오늘 함께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들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요? 새벽에 나오는 것이 목장별로 나오다 보니까 조금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조금은 힘들어도 고난주간 동안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한 마지막 만찬, 우리가 성만찬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 이후에 계속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만찬 이후에 뭔가 거룩한 것을 행했을 것이다 라고 가끔은 행복한 상상을 하기도 하지만, 성경은 예수님의 이 만찬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뭔가 편안한 모습으로 식사 자리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아줌마 토크를 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찬의 의미를 아직까지 제자들은 명확하게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편안한 자리에서 식사를 하면서 담소를 나누면서 다양한 주제들을 오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 배반할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고요. 제자들은 그가 누구인지 궁금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큰 주제가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 주제는 누가 큰가입니다. 과연 누가 가장 큰가, 가장 높은 자리에 앉느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화 속에서 예수님은 너희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누가 큰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한 문제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일 말씀을 들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성만찬의 의미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확신하고, 또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으며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새 언약의 백성임을 확신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희들 새 언약의 백성으로 과연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아느냐,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렵고 험난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어떠한 삶의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정리하십니다. 너희들은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한다 라고 말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이 나아가야 하는 길은 섬김의 길임을 말씀하시고, 이 섬김의 길은 그저 개인의 섬김이 아니라 섬김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십니다. 예수님, 우리들은 섬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부담스러워합니다. 연초가 되면은 섬기는 자리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져요. 그리고 요 앞전에 권사님께서 기도하셨지만 저 기도의 자리도 권사님들이 그리고 셀목자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나 자신도 못 챙기는데 어떻게 섬길 수 있느냐, 나는 높아지고 싶지 섬기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 누가 날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다양한 말들로 부담스러움을 표현하기도 하고 저 자리에 대한 어려움을 표출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누가 큰지에 대해 논쟁할 때 누가 크냐가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로마를 다스리던 이들은 다양한 형태로 자신들을 높였다라고 합니다. 내가 곧 신이다, 내가 곧 나의 공로로 이것들이 잘 살게 되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자신들의 역량을 보이면서 지방의 지방관이나 왕들로 온 이들은 그곳에서 자신의 공적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그 공적 속에서 자신을 높이면서 내가 너희들의 은인이 되었다라고 자신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높이면서 스스로 높이는 모습을 보이면서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얻으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후에 로마 사람들은 본인이 스스로 황제가 되기도 하고, 황제가 되어서 어떻게 합니까? 신격화하기도 합니다. 제자들이 하는 대화 속에서도 이러한 모습들이 기저에 깔려 있었을 겁니다. 마치 스스로 누가 크냐의 논쟁은 이러한 일을 했으니 내가 가장 큰 자라는 모습으로 드러났을 겁니다. 마치 자기 자랑이나 하듯이 틀림없이 그렇게 이야기했을 테죠. 나의 공적이 가장 크다, 내가 가장 높은 사람이다, 나는 다양한 재능들이 있으니까 내가 가장 높은 사람이다, 아니다, 내가 예수님 옆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가장 높은 사람이다, 아니 나는 돈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가장 높은 사람이다, 기타 등등 수없이 많은 자랑거리들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을 한껏 높였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섬김은 개개인에 있어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 너희들이 섬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6절입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우리는 이 26절의 말씀에서 섬김에 대한 두 가지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큰 자는 젊은 자 같고, 두 번째는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큰 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다양한 모습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큰 자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또는 가장 나은 사람으로 이미 사람들 가운데 어느 정도 실력이 있고 경험이 있고 연륜이 있는 사람이 큰 자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연륜이 있기 때문에 모든 일에 대해서도 그냥 보기만 해도 다 아는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이에게 젊은 자 같이 하라고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젊은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열정적으로 섬기는 일들이고,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배우는 일들입니다. 관찰하고 그것들을 행하는 일들입니다. 그들은 실수가 많고 그들은 행동에 있어서 먼저 몸이 나가기도 합니다. 이미 그러한 것을 하지 않아도 있는 영향력 있는 이가 열정을 가지고 관찰한다. 어떻게 될까요? 더 많은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2015년도에 개봉한 인턴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잘생긴 남자 배우가 나오죠. 근데 그의 상사가 되는 사람은 30세 된 배우로 나옵니다. 그 인턴이라는 영화에 보면은 70세 인턴 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산전수전 다 겪은 직장 생활에서 정말 30년이 넘게 애쓰고 고된 생활 속에서 살아왔던, 일명 직장 생활에서 짬밥이 차고나 넘치는 그 사람들, 노하우가 가득한 이 벤이 30세 여성 CEO가 있는 젊은이들이 가득한 곳에서 일하면서 생기는 에피소드들을 몇 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젊은이들은 보지 못하지만 본인만이 보는 것들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월의 연륜으로 대접받아야 하는 이가 섬기는 이의 모습으로 있을 때, 그리고 그 섬김이 쓰러지고자 하는 이들을 다시금 세워주고 연약한 이들을 다시금 세워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바라볼 것은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다스리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네, 일단 명령하는 사람이겠죠. 다스리는 자는 통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스리는 자들을 보면은 이때 당시 다스리는 자들은 현실에 대해서 약간은 무지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저 명령할 뿐입니다. 왜요?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명령할 뿐이었으니까요. 다스리는 자는 그저 상황을 타개할 방법들만 모색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도 그냥 다 그것을 멸절하려고 했겠죠. 하지만 섬기는 자는 조금 다릅니다. 섬기는 자는 그 사람이 내가 섬겨야 하는 대상에 대해서 먼저 파악합니다. 그 상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 상황에 가장 필요한 것을 찾으려고 하는 자가 섬기는 자입니다.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남을 유익하게 하는 자가 바로 섬기는 자입니다.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는 자, 그것이 바로 섬기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섬기는 자가 되라 하십니다. 그리고 단순히 내 이웃을 돕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다고 포기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듯이 내가 섬기는 자로서 우리들에게 있는 것처럼 너희들도 끝까지 섬김의 길을 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은 이 섬김의 길을 가면서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맨 처음에는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 섬김은 내가 먼저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섬김의 길의 끝은요, 공동체로 이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섬기고 있다면은 그 섬김으로 인해서 공동체에 영향이 가고, 나의 섬김으로 인하여 공동체가 더욱 굳건하게 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31절부터 32절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 말씀 뒤에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리고 그 뒤에 네가 나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이 너를 흔들어 나를 부인하게 할 것이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 나를 향한 믿음이 떨어지고 나를 향해서 좌절하고 힘들고 슬퍼할 수 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일로 인해서 어려움 속에 있던 베드로가 다시금 일어나서 누구를 굳게 하라고요? 너의 형제들을 굳건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섬김은 쓰러져도 일어나서 함께 굳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섬김은 일어나서 다시금 일어날 수 있게끔, 그리고 그것이 더 단단해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로 섬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정하고 저주하였고 아마 이 일로 베드로는 스스로 자존감이 바닥을 쳤을 겁니다. 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지, 저주할 수 있지. 닭이 우는 소리가 들렸을 때 비로소 그 일을 깨닫고 자신이 자랑했던 것들, 내가 높은 것, 내가 높으냐, 내가 크냐라고 자랑했던 것들이 다시금 물려왔을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무너졌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조차 하시고 다시금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너져 있는 베드로지만 돌이켜 다시금 회복해라. 그리고 내가 경험했던 그것들을 가지고 너의 공동체를 더욱더 굳건하게 만들어라 입니다. 섬김은 내가 비록 쓰러졌다 할지라도 다시금 일어나 우리 주변을 굳건하게 하는 겁니다. 오늘날 코로나19가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일들이 서로에 대해서 아파하기도 하고요. 마음속에서 힘들어하는 일들도 발생합니다. 그만큼 코로나가 우리 주변에 가깝게 다가왔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우리들이 서로 상처 주는 것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면요, 그 섬김의 모습으로 그 상황들을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분노 속에서 다시금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섬길 수 있습니다. 특히 힘들어하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로 함께 섬길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는 이 어려움을 우리는 기도하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섬김을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높아지려고 많은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낮아져서 남을 섬기는 것, 예수님이 하셨던 것 같이 낮아짐으로 섬김의 삶을 살아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의 섬김은 어떠해야 합니까? 오늘날 과연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섬김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가장 먼저 우리의 섬김의 자리는 내가 높아지는 것을 포기할 때 나타납니다. 내가 더 잘났다, 내가 더 좋은 학교를 나왔다, 내가 어떤 것을 가졌다, 내가 어떤 것을 취하였다, 내가 직분을 가지게 되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것을 내려놓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사회에서 이야기할 때, 싸울 때 흔히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계급장 떼고 한번 붙어보자. 사람들이 싸울 때 하는 말이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들의 섬김은 계급장 떼고 해야 되는 섬김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우리들의 섬김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욕심,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에 대한 권위 등을 내려놓고 할 수 있는 섬김의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지미 카터 대통령을 기억하십니까? 교육부서에서 항상 교사들을 향해서 이야기할 때 나오는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죠. 그는 아직까지도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섬김의 모습이 계급장을 다 내려놓고 나의 모습을 다 내려놓고 섬기는 섬김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웃을 향한, 공동체를 향한 이 섬김은 나의 것을 내려놓는 데서 시작합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것, 공동체를 온전하게 하는 것, 공동체가 굳건하게 되는 것, 그것도 나의 것을 내려놓을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섬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섬김을 통해서 공동체를 굳건하게 하라 하십니다. 우리의 섬김을 통해 우리의 공동체는 더욱더 굳건해질 것입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며 예수님의 섬김을 우리는 기억해 봅시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섬김의 의미를 다시금 기억해 봅시다. 십자가의 고난당하심으로 우리들에게 놀라운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다시금 기억해 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이 어떻게 우리들의 이웃들을 섬겨야 할지 우리들은 매 순간순간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낮아짐으로 섬기고 세움으로 섬기고 공동체를 굳건하게 하는 온전한 섬김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고